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서 본인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어머니의 교육, 예절 교육, 인성 교육 받으며 오전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주의를 지켰고, 또 어려서부터 유난히 착한 성품이었던 저는 교회에서 예쁨 아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귀여워해 주셨고 늘 주목받던 아이였습니다. 고지식한 제 성격 때문에 26이 되도록 한 번도 이성과 교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이 자매를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자기 소개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고 또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또 참 물정을 잘 모른다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여리고 착해 보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 인생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어떤 남자 학부형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순진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유부남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예쁘게 생기고 또 착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자매에게 다가왔는데요, 너무 순진하다가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그게 20대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0몇 년 동안 그 유부남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고 그렇게 끌려다니다시피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그 자매가 눈물로 이제 저를 만나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이렇게 여리고 이 착한 이런 자매는 내버려 뒀으면 때가 되어 참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참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 자매를 만나서 1시간 상담하는 내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인생 아닙니까? 어느 잔치집에서 손님 청해놓고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또 마침 그날 그 자매랑 그 무거운 상담을 1시간 하고 바로 이제 저는 서울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어떤 자매가 뇌 수술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일반 병동으로 옮긴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딱 들어가는데 의사랑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5분 제가 서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뇌 수술을 하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불면증이 오고 또 이제 우울증 같은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데 제가 내내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동안에 방금 그 유부남하고의 그런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한 이 자매랑, 병상에 누워있는 이 자매랑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또 40대 여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하루에도 몇 건씩 듣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그 상대방의 아픔이 저에게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감정이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한나절 내내 우울할 때도 있고요.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종종 이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요한복음 2장을 떠올리는가 하면은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이 난감하고 참 가슴 아픈 이런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지만, 이 말씀은 해피엔딩,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 10절을 보세요.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히려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그 일이
전화위복,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많은 하객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집의 새아이에게,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요한복음 2장과 같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피할 수 없는 인생길, 기왕에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이것이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복된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존재,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존재와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풀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인생길에서 만나야 될 두 존재,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 난감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저는 이 본문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자매랑 상담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내가 그 자매에게 탄식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에게 이 요한복음 2장에서와 같은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여러분, 누구라서 실수 안 합니까? 철없는 20대에 누구라서 여러분 이 자매가 겪었던 것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궤도를 이탈할 때, 이런 곁길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교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치유해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매에게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아까운 청춘을 그런 식으로 허비했겠냐고요.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저는 저나 우리 모든 이 자식을 둔 부모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그런 위험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게 그게 우리 어린 자녀들인데,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항상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설교 시간에 했던 인용했던 예화가 불쑥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 요정 이야기 아시죠? 너무나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항해하는 그 선원들이 그 노래에 혼미해져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 있어서 그 배가 파선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당해내는 선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지혜로운 한 선원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그 유혹을 당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무슨 부탁을 하는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둥에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요정의 노래 소리에 혼미해져 있을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요정의 그 기둥에 묶여 있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자매에게 자매 몸을 묶어줄 그런 주변에 좋은 분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런 마리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길, 여러분 뭐 어린 애들 보고 제가 어려서 철이 없다 그러지만요, 제가 50대가 되고 나서 그 말은 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는 게 아니고요, 50대가 돼도 여전히 철이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50이 넘어도 철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헷갈리고 혼미한 자리에 빠질 때마다 그것을 교정해주고 내 몸을 묶어주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중보해줄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혼미한 여러분들 세상살이 할 때 영적으로 성령의 끈으로 여러분을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그만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들만 혼미해 주는 거예요. 믿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영혼을 맡겨서 혼미한 이 시대에 그들의 영혼을 묶어줄 수 있는 성령의 끈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요, 뭐 비싼 옷 먹이고 옷 입히고 뭐 비싼 음식 먹인다고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과외시킨다고 부모 역할이 아니고, 혼미한 사춘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매처럼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 할 때, 그때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돼서 그 수렁의 쇠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밥이나 먹여준다고 학원이나 보내준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시면은 세 가지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참 귀한 점을 우리 배워야 돼요. 첫째로 뭐냐?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사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득달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리아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 어른들은요, 지금 저희 부모처럼 많이 배우신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자녀 교육을 잘 하셨어요. 보면은 우린 그렇게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그게 화근인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자녀 교육에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이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그 덧나면은 그 어떻게 하겠냐고요. 옛날 어른들은 비록 뭐 교육학 학위는 없을지 몰라도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확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너무 똑똑한 젊은 부모님, 뭐 젊은 부모님뿐만 아니고 뭐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하여튼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내일 다 목욕탕에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목욕탕 가야 돼요. 거기에 가면은요, 늘 성령의 음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 안 진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이 아이를 잘 길러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귀한 점이 뭐냐? 그것은요, 인내하는 태도예요.
마리아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주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에 일하시고요, 당신의 때가 아닐 때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아무리 이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못 받아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태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고 내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인내하며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눈물의 병에 내 기도가 다 채워지면 자녀들이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회복되고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귀한 점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요 승복하는 태도예요. 자,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달랐을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의 태도예요. 우리는요 오늘 너무 똑똑해지면서 가장 우리에게 나쁜, 정말 영적으로 암과 같은 암적인 뭐 하나가 우리에게 생겨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승복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 승복 안 합니다. 누구의 말도 우리는 승복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게 됐는지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때 순진해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에 다 속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는 평소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면 그날 은혜고 뭐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슬슬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됐다 그러면서 막 게시판에 댓글 올라오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중병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승복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딱 굳어진 내 생각은 절대로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주님,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하자는데 지금 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주셔야지. 마리아에게는 그게 없어요. 승복해요. 자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지만 승복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또 저 같은 목사에게 모든 이 땅의 마리아와 같은 귀한 일 하기를 원한 분에게 이 마리아가 가진 승복하는, 주님 앞에 승복하는 자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이 세 가지 확신과 또 인내와 하나님께 승복하는 이런 태도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혼미한 시대에 이 세 가지로 무장된 마리아와 같은 이런 멘토,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의 애씀이 무슨 소용이에요? 문제의 열쇠는 마리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딜레마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현장에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가복음 9장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제자들이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으로 가고 안 계시고요,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난감한 일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하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막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거 나 없을 때 니들이 너무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제 쉬어라, 내가 다 처리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니들과 함께해야 이것 좀 깨달을 수 있느냐. 갑자기 주님이 추상같이 꾸짖으세요.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 시대에 힌트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 그날 제자들에게 왜 꾸짖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이 메시지 주기 원한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변화산에 가고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 덤벙대고 있느냐. 그 꾸지람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라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비록 주님의 육신은 승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의 영으로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 부활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 말씀의 능력을 좀 누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 자매, 여러분 20대 때 그 유부남하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됐는데요, 그게요 십몇 년 지속이 되고 나면은요 이젠 그게 자기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헤어나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자매가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제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이 아마 전사님하고 그 신방을 가는 거 아닙니까? 등록 신방을 저희 교회도 하잖아요. 그 등록 신방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분이에요. 보통 신방을 가면은 어떡합니까? 그 축복된 말씀 읽어주고 참 이 교회 등록 잘하셨습니다, 이제 복 받으실 거라고 덕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요 그 등록 신방을 와가지고 추상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경고하시는가 하니까 이런 경고를 하시더래요. 자매가 지금 제일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번만 꾸지람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3번이나 찾아가면서 꾸지람하는데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 자매가 제게 그 편지를 보내와가지고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그날이 계기가 됐어요. 그 자매 편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네 인생의 행복, 네 인생의 회복 없다라는 요지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제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기분 나쁜 일이지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내가 무릎 꿇고 안수받고 싶어요. 당신의 능력을 제게 전수해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영성이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던져도 10몇 년 뿌리 깊은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을 되돌이키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제가 편지에 보내주기를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런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따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십몇 년 자기 삶의 일부로서 자기 생활이 돼 있었는데, 그날 신방 와서 어느 젊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간 다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까요? 그날 그 신방을 계기로요, 결국은 이 자매가 그 유부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별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자매가 독립을 했어요. 왜 제게 메일을, 편지를 보내고 한 번만 만나기를 간청했는지 아십니까? 제게 두 가지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목사님, 지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기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이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 같은 여자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제가 복음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결혼해야지. 자매 결혼할 수 있어요. 단 그동안 오랜 세월 왜곡된 이 잘못된 사랑의 길들을 뿌리 깊이 자매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매가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자매와 대화하고 나서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그 자매에게 임했던 주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가 십몇 년 왜곡된 길로 들어간 이 자매를 그렇게 뽑아내가지고 정상적인 길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고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저는 두 가지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길 가운데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난감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31편 24절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더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 대안이 되시고, 오늘도 그분의 육신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도 그 자매처럼 왜곡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저는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 혹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의 궤도를 벗어난 분 계시죠? 불륜에 빠지고 자기 아내나 남편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왜곡된 사랑의 자리에 빠져 있는 분 이 안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청산하셔야 돼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매처럼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이 그를 치료하고 교정하면 이전에 어떤 악한 짓이라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또 여러분 말씀 듣는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저는 저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두 존재, 마리아와 예수님의 임재,
이 두 존재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미할 때 내 몸을 묶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혼란에 빠질 때 마리아처럼 날 대신해서 주님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런다면 두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은 그런 혜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의 존재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수많은 성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미한 시대에 아버지 종이 감히 주님의 말씀으로 혼미한 성도들을 그 배 기둥에 묶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 종이 책 잡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 잡히는 짓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신뢰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건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마리아와 같은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마리아와 같은 역할, 우리 순장님 다락방에서 순원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역할,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인생길,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나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많이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병을 얻어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꿈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인데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가정이 흔들흔들 위기를 만나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하나님, 자녀 문제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근심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우리가 혼란에 빠져 옆길로 빠진다 할 때 그 자매처럼 말씀이 그 자매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는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길에 만났던 눈물의 그 고통스러운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망적인 일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향내나는 포도주를 드러내는 그런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1년에 한 번 이 시간이 너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곳곳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 어른들의 정신이 잘 전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좀 상징적으로 교회가 축복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어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제 이 선물 조그마한 거 드리기 원하고, 더불어 이 찬양을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땅의 많은 고마운 마리아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어른들 축복하고 우리 부모들 축복하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마운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그들의 꾸지람으로, 때로는 그들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궤도를 벗어난 길에서 되돌아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초라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신 주변의 마리아와 같은 아름답고 고마운 아버지 많은 어른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주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어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심각한 기도 한 가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그 순수한 그 맑은 자매, 얼마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그 인생을 엉뚱한 길로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 악한 것들이 그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혼미에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마리아 역할을 해서 다시 그 아이를 원상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그 아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예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혼미한지요. 하나님, 혼미한 자녀들을 위하여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탄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아버지 그 요정의 노랫소리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그 자녀를 아버지 안전히 기둥에 묶어두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미한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옆길로 갔다가도 마리아와 같은 부모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정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않은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듬하고 주의 사랑으로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특히 이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지금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건강을 다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는 요즘에 많이 기도합니다.
홀로 된 우리 자매들, 형제들, 아버지 이런저런 아픔을 과거에 경험했는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궤도를 벗어나 아내나 남편이 아닌데 엉뚱한데 지금 마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자리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추상같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력적이어도 이것은 네 인생을 몰락시키는 무서운 결과다. 끊어야 된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음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었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아픔이 향내나는 포도주를 누리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고 입술을 움직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런 확신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연약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낙심된 이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난감하고 낙심된 그 상황이 향내나는 포도주를 누리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만나는 계기로 그것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궤도를 이탈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사건이 이 예배통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의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울림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선포하십시오. 능력대로 우리들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그 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